참교수님, 오늘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쾌청하고 기분 좋은 공기에 숨이 탁 트입니다. 제 방에 보면은 산이 세 겹, 그야말로 한자로 산 이렇게 매산자들이 이렇게 보이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서 또 아름다운 강원도 평창에서 살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온 국민이 한 달 동안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한 달 그 내란병이라고, 저도 뭐 거의 잠을 거꾸로 자고 있어요. 거꾸로.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그 책임을 물어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한 꼭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격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 하나, 총 하나 안 맞고 폭력 하나 없이 이 대통령, 현 대통령을 이게 법을 어겼다고 지금 구속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너무나 민주적이지 않은데 너무나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온 국민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추운 지금 12월 1월 이 추운 날에 나가서 사실은 뭐 저는 뭐 촛불이든 태극기든 양쪽 다 나라를 걱정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국민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적 발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을 하지 않아도 온 몸이 그냥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온 몸이 그냥 정치적 발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말로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 뭐 한 3시간 뭐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하나로 대한민국이 겪을 고통이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창조론부터 진화론, 또 우리 46억 원의 지구의 뭐 이렇게 변화, 또 우리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이런 또 뭐 4대 문명, 이런 거를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바람이, 지도자의 바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눈에 조금 보여요. 그런데 이번 이런 것들에 대한 표징에 대한 이야기 단 한 번 강의, 윤석열과 저글링이라는 주제 하나 강의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댓글이 10,000개가 달렸어요. 10,000개. 40만 조회인데, 물론 뭐 제 다른 강의는 뭐 200만, 뭐 300만, 많은 경우는 1,000만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댓글이 많이 달려야 2,000개, 3,000개인데, 요거는 지금 40만 밖에 조회가 안 됐는데도 댓글이 10,000개가 달렸어요. 아마 댓글 10,000개에 달린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많이 달려야 정말 한 100만 조회, 200만 조회 해도 댓글은 3,000개, 5,000개 정도 되지 10,000개 달린 거는 거의 제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 강의에 대한민국이 관심이 많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댓글 부대에 글이었습니다. 신부가 왜 정치냐? 신부 관두고 정치나 해라. 윤석열이 뭐냐? 황창현. 나 이제 더 이상 성당 안 다닌다.
되살림 회원 탈퇴한다. 나부루 위선자라고 그러고 다볼 서이버 성당도 관둔다. 등등 입에 담기 힘든 비난, 욕을 담는 글들. 그것도 똑같은 댓글, 똑같은 그 닉네임으로 20회가 똑같이 올라와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댓글 부대라고 봐야죠. 그리고 저에게 종북 좌빨이라는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종북 좌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조선시대 역사는 완전히 꿰뚫어야 돼. 최소한 조선시대를 완전히 역사를 꿰뚫어야지 종북이라는 말, 좌빨이란 말을 쓸 수 있죠. 또 저에게 정의구현 사재단이었구나, 빨갱이였구나, 이런 표현도 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북한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갱이 아닙니다. 북한이 불쌍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178개 국가 중에 민주주의 지수가 178등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북을 과연 할까요? 그거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선 저는 윤석열과 저글링 같은 강의를 지금도 100개는 더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100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 안에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있고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과 죄인은 엄연히 다른 것. 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옷벗으라고 그러고 신부 관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게 폭력입니다. 저는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한테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도 욕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발언 기회를 남을 비난하고 도륙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법을 못 배운 게 아쉬울 뿐입니다. 저에게 좌빨 신부라고 표현한 분들에게 도대체 좌파와 우파 개념을 먼저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개념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좌파와 우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어느 사회든 우파만 있으면 우파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회든 좌파만, 물론 북한은 뭐 거의 한 색깔이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좌파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파 개념을 먼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주장하고 토론해 주세요. 좌빨. 나는 좌빨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던 적이, 좌파의 빨갱이라는 뜻인가?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좌파의 빨갱이라는 몰아치는데 저의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관하고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어쨌든 한마디 보태면 저를 미국 CIA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FBI 하는 일과 CIA 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분인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FBI가 무슨 약자인지, CIA가 무슨 약자인지, FBI는 무슨 일을 하고 CIA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를 좀 저에게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IA는 미국을 위협하는 해외 활동, 해외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위협하지도 않고 활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나를 CIA에 고발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댓글을 쓰는 분들 저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CIA 누가 아는 사람 있느냐고. CIA 아는 사람? 저는 없어요. 저는 CIA, FBI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좀 꽤 알고 있어요. FBI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CIA에서 일하는 사람 연락처? 진짜 그 댓글을 쓰는 분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세뇌 당하는지도 모르고 쓰는 거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서로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닉네임을 보면 아주 가끔 내가 아는 닉네임도 있지만 1000개 악성 댓글 가운데 999개의 닉네임은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막 개떼처럼 막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정도의 수준의 글들을 올리는 분들, 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저하고 지금 5년 동안 교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닉네임 전 거의 다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댓글 부대다라고 그냥 글만 올라오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신부님 화가 나서 아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자기네들 주장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게. 그리고 자기네들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숙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그런 댓글 신경 쓰지 말라고 응원해 주시는데 당연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하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닉네임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그 악성 댓글에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말에 강력한 영향이 있는 제가 이번에 강하게 강의를 했느냐고 묻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1997년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 때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본당 신자들 한 4,000명 됐는데 수도 없이 망하고 거리로 나앉고 대학 다니는 자녀들은 학비를 못 내고 휴학을 하고 그날 먹을 것도 없는 교우들을 돌보느냐 정신이 없었고 경기도 또 이동을 해갖고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에 발령받아 보니 분당에서 우리가 태제곡이라는 걸 넘어서면 분당에서 망에 넘어오신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교우들 겨우 그때는 500명밖에 되질 않았는데 30명에게 학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댓글 가운데 저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거예요. 엘리 비젤이라고 중립은 압제자를 도울 뿐 결코 피해자를 돕지 않는다. 나는 중립 지킨다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난 중립 지킬 거야. 그거는 압제자를 돕는 거죠. 침묵은 박해자를 도울 뿐. 나는 말 안 해.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데 난 신부니까 말 안 해. 신부니까 더 말하긴 했지만은 말 안 해. 침묵은 박해자를 북돋을 뿐. 침묵을 한 박해자를 내가 잘하나 보다. 이렇게 박해자를 북돋을 뿐 결코 고통받는 자를 일으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는 중립을 지켜서도 안 되고 침묵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지금 2025년 느닷없는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또 거리로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망하고 나면 그때 서둘러 무료급식하고 학비 후원해 주어야 합니까? 그거는 비겁한 겁니다. 비열한 겁니다. 그거는 사제로서 한 인간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될 때 저에게 악성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자, 벌써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분들 저한테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 그분들 망해갖고 아이 학교 못 보낼 때, 생활비 없을 때 그분들에게 학비, 생활비 대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코로나 때 5천 명한테 쌀을 보내줬어요. 5천 명에게 거의 5억 원어치, 물론 저를 후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보내줬죠. 신부가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그게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예언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신부라는, 사제라는 칭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멋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거가 끝나면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클린턴 여사가 졌을 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표가 더 많았는데 왜 졌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총선이 끝난 지 2년 반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부정선거에 매달려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부정선거에. 계속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그것도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대통령도 됐고, 물론 국회의원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매달려 갖고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죠. 예수님은 늘 약자 편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원로들, 정의롭지 못한 사제들, 비리로 가득 찬 바리사이파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말하는 겁니다. 사회 지도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거리에 눈 올 때, 그 추울 때, 거리에서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대통령,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뭐 했습니까?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이번 비상계엄내란은 낙타를 삼키는 행위였습니다. 5,200만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는 지금 금요일 오후 3시 벌써 미국 신용평가 기관들은 우리나라 신용등급 하나를 아래로 하향 조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놈의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신용계급이 그 신용계급으로 올리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기업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그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순간입니다. 신용등급 하향을 지금 지도자급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지도자급들은 기업하시는 분들, 그 아래 납품하는 하청업자들, 유학 보내는 아이들, 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영향입니다. 이런 나라 꼴을 보고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는 사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훨씬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 여기서 율법학자들이란 지금의 판사, 검사, 변호사, 학자들을
말합니다. 또 언론인들도 함께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당연히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 등원할 때 다 넥타이하고 정장, 까만 옷하고 정장합니다. 왜 이게 오버랩 겹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은 너희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저는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아 보입니다. 요즘 서로 국무위원들, 또 장군들,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 서로를 탓하게 급급합니다. 저런 정치인들을, 이 성실한 대한민국을, 저런 정치인들에게 이 성실한 대한민국을 맡긴 우리가 참 한심하고 불쌍합니다. 자승자박한 겁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고 잘못했다고 선언하는 정치인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막지 못해서 내가 이 나라의 죄인이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경황이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한 말로 국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산더미, 저는 앞으로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판단하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지하에 석탄을 캐러 내려갈 때 강부는 까나리라는 새를 어깨에 꼭 데리고 갑니다. 그 광부들 찍은 사진들도 참 많습니다. 지하 갱도에서 일산화탄소, 독성 물질이 나오면 이 새가 제일 먼저 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가 기절하는 순간 광부들은 독가스,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알고 피신을 해 목숨을 건집니다. 증기기관차에 있을 때 석탄을 뗐을 때는 거기 석탄 떼는 그 인부들 옆에는 토끼를 뒀어요. 왜 토끼를 뒀느냐? 토끼가 기절을 하면 일산화탄소가 과하게 나오는구나, 더 이상 석탄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상징입니다. 이 카나리아는 우리에게 신호가 되어달라는 염원입니다. 사제들은 이 카나리아 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카나리아, 지금 세인트루이스 야구팀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새가 있어요. 여러 야구팀에도 상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카나리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제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 강의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 또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목소리를 함께 하고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정성껏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